우리 이달의 말씀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새번역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지를 누가복음 22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변덕이 심해서 잘 바뀌어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신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과 함께 사업하면 사업이 잘 되어도 마음이 힘듭니다. 이런 분과 함께 생활하면 경제적으로 풍성해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사람 헷갈리게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 연애할 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여자하고 연애하면 남자가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 여자가 오늘은 이걸 좋다 그러고 내일은 저걸 좋다 그러고, 그런데 사람 피를 말리는 그런 아주 성향을 변덕이 죽을 때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못생겨서 그냥 차버리면 끝인데 또 예쁘기는 해서 아주 힘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집에서 보니까 엄마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집에서는 텔레비 못 봐? 공부만 해야 돼. 그런데 엄마가 텔레비 보고 있습니다. 엄마 텔레비 못 본다며. 오늘은 봐도 돼. 그러다 어느 애가 보고 있으면 엄마가 보지 말라 그랬지. 애가 원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 기분에, 그래서 이 아이는 원칙을 가진 아이가 아니라 상황 파악만 계속하는 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피곤합니다.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어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것이 내 뜻이라고 밝힙니다. 선명합니다. 우리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확합니다. 그 밑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헷갈리지 않고 선명하게 하나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공동 번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을 인내로써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서로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또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전하는 말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좋은 것을 꼭 붙드십시오. 그리고 악한 일은 어떤 종류이든지 멀리 하십시오. 보십시오.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하나님이 이것만 내 뜻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더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분이 뭘 원하시나 이거나 저거나 고민하도록 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 의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시죠. 얘야, 나는 이것을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한다. 하나님은 호불호를 명확히 하십니다. 사람 헷갈리게 하지 않아요. 그 밑에요. 문장에서 동사를 굵은 것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으로 실천할 때 인생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자기 뜻을 명확하게 밝힌 것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고 알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건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비유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학원 같은 국어학원 같은 교회는 그런 학원이 아니다. 거기는 배우고 암기하고 외우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체육관 같습니다. 유도 체육관, 태권도 도장 이런 것 같습니다. 배우고 이론을 익히면 반드시 몸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삶에 실천할 때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습게 보지만 저는 심심할 때 100m 달리기 같은 거 봅니다. 유튜브에. 이론적으로 합니다.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뛸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트랙에 쓰면 이미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유는 이렇게 해라 얘야, 이렇게 하면 인생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 네 삶이 바뀐다. 근데 우리들이 왜 삶이 안 바뀌냐면 알아요. 많이 알죠. 근데 문제는 이거하고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위축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힘이 없죠. 저는 제 청년 때 우리 청년 중에 굉장히 뛰어난 동생이 있는데 걔가 한 말이 평생 기억에 남아요. 걔가 무슨 일에 열이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 형, 믿는 놈들이 돼요 이러더라고. 알고 보면 지나나 다 믿는 놈인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우리는 너무 달랐고,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선배들은 아는 것과 행동이 많이 닮았고 그렇게 살려고 그랬고,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뛰어나게 성경 공부들을 많이 하고 배웠는데 이거하고 언밸런스인 거죠.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기억나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 옛날에 집사님 중에 이사간 분 중에 한 분한테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그 사람을 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사님은 가분수야. 아는 건 많고 몸은 요만해. 야, 참 뛰어나게. 지금도 나는 그런 말 못 하거든요. 내가 봐도 가분수. 나는 그러면 죽을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뭐 그분은 이사 갔지만 우리들 중에 가분수 없냐는 거죠. 가분수를 혹시 모르십니까? 머리는 이따만하고 보면 알기는 이따만큼 아는데 행동은 안 되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헷갈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중에서 어떤 것을 기쁘게 실천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행할지 말지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에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중 하나님은 지금 내가 꼭 실천하길 원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을 다 우리에게 밝혔죠. 모든 걸 다 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이럴 때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 중에 악을, 여기에는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15절에 너 여러분 중에서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붙들게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있는 성경에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 부대껴 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참 놀랍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을 때 내 안에서, 우리가 죄인이다 보니까 내 안에서도 악으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가 악으로 했을 때 내가 힘이 없으면 못 도가겠어요. 당하는데 어느 날 여기보다 내가 훨씬 힘이 많고 더 권세가 있는데 악으로 했을 때 이걸 더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고, 생각나게 할 때는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후회한다 얘야. 그렇게 하면, 그럼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거 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왜 맨날 나만 당해요? 막 이렇게 안 해보셨나요? 그거 하면 왜 맨날 나보고만 양보하라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하지, 이러면 좋을 텐데 저분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혼자 막 이러다 지쳐갖고 아유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는 이야기하시는데 열받아서 막 이러면 달래주셔야 될 텐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특별히 강요할 때가 있죠.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 말씀들 중에 더불어 화목하라, 서로 화목하라, 이 말씀이 때로는 저한테 옛날에 어떨 때 있어서 이게 뭐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고 그것 때문에 부대낀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그래도 그 말씀이, 제가 말씀을 이기지 않고 이 말씀이 나를 이기니까 결국은 인생에서 평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을 이겨버렸으면 굉장히 어려울 텐데 말씀이 날 이기니, 그때는 내가 너무 속도 상하고 화도 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담 주는 말씀은 무엇인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서 볼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서 24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행동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감정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는 목록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문화는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마음을 강조하죠.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면 요 사랑한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적절하게 표현되지 않으면 성경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도 네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요것이 행동으로 적절하게 믿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중에 여자분들 그런 남자 있잖아요. 여보,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여보, 나를 사랑한다면 술을 먹지 마. 난 당신을 사랑해. 그래. 여보, 나를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여보 난 당신 담배 냄새가 너무 싫어. 그 옆에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면 담배를 끊어. 아 여보,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그래도 알아주는 얘를 끊겠어. 그러니까 여보, 이건 이거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야, 네가 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내 의사를 밝혔지 않냐? 내가 뭘 바라는지 내가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네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얘야, 그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거니? 나는 내 사랑을 이렇게 하면 날 사랑한다고 내가 느낀단다 얘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자가 꽃을 원하면 꽃을 사줘야지 삼겹살을 사주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안 되는 거 꽃 갖고 뭐 삼겹살 이렇게, 그거 아니라고. 여보, 나는 당신이 설거지를 해줄 때 사랑을 느껴. 그러면 설거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둘이 있을 때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안성에 수련회 할 때 저 운전해서 이렇게 둘이 갔다 왔습니다. 전 옆에 타고. 저도 인간이니 내가 할게, 이렇게 운전할게. 그러니까 아니, 저녁에 금요철 할 때 설교해야 되니까 당신이 옆에 있고 내가 운전할게. 그리고 운전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 운전에 대해서 자신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사랑을 온몸으로 느껴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주차 같은 것도 전 잘 못하는데 주차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 집사님 오죠. 내리세요. 그리고 쫙 운전하면 내가 사랑을 쫙.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마음 있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놓고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그건 자기 만족이지. 성경에서 주님은 이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주님은 얘야, 네가 날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말한 거 요걸 지켜. 그러면 네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느껴. 근데 날 사랑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안 지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기 싫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가 남자 집사한테 그랬대요. 여보, 여자 집사가 남자 집사한테, 여보, 나는 이거 해줘. 그러면 나는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느껴. 그리고 이거는 당신이 내한테 해줄 필요가 없어. 이건 아무리 해줘도 난 사랑을 못 느껴. 여자 집사가 남자 집사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남자 집사는 이거 하면 내가 사랑을 느껴. 이건 안 해. 이거는 아무리 해도 난 사랑을 못 느껴. 근데 이건 열심히 해. 그리고 어느 날 와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억울합니다. 내가 네가 잘못한 거 아니, 웃자고 한 이야기 이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면 나도 굉장히 당황스럽지. 그런데 이 메커니즘이 사람도 관계도 똑같고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요. 그 밑에 동그라미 5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밝히신 이유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우리 말은 참 우아해요. 제가 일부러 영어를 가져온 건 뭐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훈련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저처럼 목사도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얘야, 내가 널 사랑했어.
그런데 분명히 밝혀둘 게 있는데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이게 제가 자식 키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새 이제 조금씩 느껴가는 거. 우리 애들이 이제 아기가 아니고 이제 막내가 고3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른이 됐으니까 저는 우리 아들 셋 다 사랑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저귀 갈고 뭐 이렇게 제가 뭐 얘들하고 막 이렇게 못 살아도 못 살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얘들에 대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고 얘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내가 얘들을 충분히 사랑했는데 이제 어른이 된 이 아이들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나를 이해하고 이 아이가 아빠를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빠한테 힘이 되려고 할 때 내가 어렸을 때는 철딱선이 없으니까 무조건 내가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다 사랑한다. 어떻게 내 자식이니까. 그런데 새놈 중에 참 얘가 너무 고맙다.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나는 다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얘를 더 사랑한다. 이게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너무 따뜻한 아버지라서 뭐 어머니라서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든 같은 자식들인데도 어떻게든 나 도와주려고 그러고 내가 어차피 셋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야 정말 내 새끼지만 고맙다. 내가 진작 이놈한테 더 힘을 실어줄 걸. 부모는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 똑같습니다. 얘야 내가 너희 다 사랑한다.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끊임없이 나한테 사랑만 요구하고 끊임없이 달라 그러고 하나님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막 내 원래 성격 같으면 확 그냥 다 엎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것 때문에 나 진짜 하나님 미쳐. 내가 왜 맨날 나한테 그러세요? 그러면서 당신이 싫어하니까 내가 참지만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걸 다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얘야 나를 사랑하는 너를 나는 더 사랑한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내 성질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만큼 은혜 주고 그만큼 은혜 베풀어도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면서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그럴 때 내가 너 사랑하는 건 맞아 얘야. 근데 얘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한다. 그 밑에요 시편 91편 14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를 구해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나를 구할 것이다. 나를 도울 것이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시고 구해주신다고 그러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할 것이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옆 밑에 그 자손 수천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얘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냐? 내가 너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네 새끼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이거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얘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더 사랑해.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구해줄 거야.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그 자식까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기 뜻을 선명히 밝히시고, 얘야 이걸 지키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나는 반드시 내 약속대로 내가 더 사랑해주고 내가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그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살지는 네가 결정해. 나는 이미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내 뜻을 헷갈리지 않게 선명하게 이야기했어. 이제는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24장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하면 좋을 텐데, 왜냐하면 이게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이 부분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보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제가 밑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정리해야 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중요합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넷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밝힌 것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요새 부대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만 하시는 말씀인가, 우리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인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선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밑에요, 누가복음 22장을 통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들을 떠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잠든 것을 보시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부분이 누가복음 22장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를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조금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습관입니다. 규칙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 받았다고 하고 필 없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아주 규칙적으로 정규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게 몸에 배었으면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20분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다가 눈 뜨면 20분입니다. 40분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다가 눈 뜨면 40분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그 기도 시간을 조금 더 지금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요.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가 있습니다. 늘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감람산입니다. 이곳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기도는 어느 곳에서도 돼요. 근데 기도의 장소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어떤 회사에 가서 예배를 인도해요. 근데 그 회장님 대단합니다.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은 그 일하는 시간을 예배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예배 시키는 거죠. 그 싫으면 이거 안 하면 자기 회사 문 닫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재밌는 게 뭐냐면 그렇게 끌려왔으니까 예배하면요 분위기 좋습니다. 아주 이러고요 눈을 막 부릅뜨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것보다 거기에 이제 좀 일찍 가거나 이러면 그 회장실 안에 쪽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문이 달려 있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문에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그분 사모님이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딸도 거기서 무슨 회사를 하는데 그 딸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 회장실에 기도방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어떨 땐 일찍 와서 이렇게 뭐 기도하시다가 뭐 제가 이렇게 오고 이러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회사에서 자기 방을 기도방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장소를 정해놓는 거죠. 우리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데가 없으니까 차에서 이제 20분 출근해서 20분 정도 차 안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장소를 구분하고 습관적으로 규칙을 따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시는 것입니다. 이거 알고 또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해. 50 넘어서 무릎 꿇으면 관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장의자 이런 거 없을 때 바닥에서 무릎 꿇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예수님도 옛날에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그 밑에 예수님은 간절히 힘쓰고 애써서 기도합니다. 땀이 땅에 떨어집니다. 기도의 간절함입니다.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간절하다 보니까 통성이 나오고 소리가 터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고 지금 이 예수님처럼 온몸이 땀에 젖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때로는 떼굴떼굴 구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기도해서 얼굴이 눈물로 완전 범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해. 왜 저렇게 기도해? 광신도가 그게 아니라 그 기도가 간절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게 간절하게 어머 이러지 말고
그렇게 기도를 깊이 들어가 보면 때로는 그 2시간, 3시간 기도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작아지고 그냥 한 3분, 5분 이렇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이 들어가려면 지금 예수님의 방법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이게 맞다. 자, 조금 더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2번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가 밑에 현대인 성경을 가져오고 공동번역을 가져온 건 이 유혹과 시험이 사실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기도거리를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유혹과 시험은 같은 의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누리는 행복, 감사를 잃어버리도록 사탄이 부르는 술수입니다. 함정입니다. 성경에는 올무덧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이 올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잘 나가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질투할 수 있죠. 근데 사단은 반드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무너뜨려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진짜 나 사랑하는 건 맞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거 정말 내가 정말 뭐 이런 말 하도록 반드시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안에 잘 가고 너무너무 잘하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처럼 얘야 반드시 시험이 사탄이 널 유혹하고 널 흔들고 그래서 너의 그 행복에서 떨어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괜찮은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덫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제 아는 선배의 친구죠. 옥스퍼드에서 박사 받았어요. 야, 뭐 그런 대단한 사람 있냐? 이런 목사님도 그 덫에 걸리니까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잘 가고 야, 대한민국은 나중에 저 사람 책임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그냥 내려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너무너무 사랑받는 목사가 되고 너무너무 존경받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었을 때 그걸 우리는 시기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지만 또 누군가는 참 귀하다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악한 것이 반드시 저걸 쳐서 넘어뜨려야 되겠다는 작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덫을 놓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에게 교만하도록 덫을 놓고 때로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부추겨서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굉장한 분인데 이분이 회사에서 뭐 우리나라 어떤 그룹의 전무였는데 사장을 딴 사람을 앉혔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을. 그렇죠. 족벌 체제니까 뭐 이렇게 안 추잖아요. 그럼 있으면 될 텐데 그냥 다 이 사람 덕분에 이만큼 왔다고 아니까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고 때려쳤어요. 때려치고 2년 반인가 3년인가 피눈물로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고백하시죠. 제가 교만했습니다. 그때는 교만이 안 보이죠. 이것들인데 내가 이만큼 잃었는데 자기 회사도 아니야. 자기 그냥 월급쟁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퍽 하고 나니까 그때는 모르죠. 열받고 정의롭고 주위에서도 그래요. 맞아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요. 그런데 나보고 나니까 시간 지나서 마음이 낮아지니까 알죠.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내가 뭐라고.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데 마음에 확 이게
나라와 민족을 네가 구해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감당할 거라고 믿죠. 그 덕분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저도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에게 나라를 맡긴 적도 없고 민족을 맡긴 적도 없다. 이거 하나님 앞에 직접 듣잖아요. 뭐 오해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그런 말씀 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거 들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뭐 이 생각 납니다. 근데 지금 참 감사한 건, 그리고 그때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알아요. 나는 우리 집안 감당하기도 힘들어요. 그러지 뭔 나라와 민족을 구해. 그런데 우리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요만큼, 내가 요만큼 감당하면 나도 살고 주위도 살고 가족도 행복하고 내 아내도 행복할 텐데 이걸 그냥 10배로 이렇게 누리게, 그러면서 드세 빠지는 경우가 있죠. 직장 생활하다가 때려치면서 드세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분들 중에는 때로는 그래 이렇게 맞춰 살면 좋은데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에이 이래서 도장 찍어. 그리고 도장 찍었는데 뭐 찍을 때는 나중에 이유가 있죠. 일리도 있고. 근데 시간 지나고 나니까 30대는 용납이 안 되고 40대 용납이 안 되는데 나이가 한 50 넘고 60쯤 되니까 그게 꼭 굳이 그럴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때 생각을 이때 했으면 모두가 살았을 텐데 이때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덫을 놓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던 사람을 행복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기에 걸리면 못 이겨요. 악한 것한테.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한테. 얘야 깨어 기도해라 얘야.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전무하다가 하셨던 분, 그렇게 3년 있으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새벽에 와서 요 장의자의 무릎 꿇고 이렇게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다 안타깝죠. 저 대단한 사람이. 그런데 3년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 여기 뭐지? 우리 수원역에 가면 뭐 하는 데 있잖아요. 그쪽 그룹에서 중국에 진출하면서 여기를 이제 중국 법인장으로 탁 이렇게 삼겠다고 해서 약속 다 하고 계약 이제, 왜냐면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빨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꿀한자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 계속 늘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이제 그분 이야기예요. 그분 이야기. 상하이로 비행기를 탁 타고 가는데 자기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탁 나가더니만 지갑 안에 돈이 쫙 흩어지더래. 그분 이야기요. 나는 본 게 아니고 그분이. 그래서 아하, 가면 안 되겠구나.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어떤 그룹의 중국 법인장인데 그거 누가 안 가겠어요? 포기했습니다. 그분은 기도했고 그것도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사단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그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3개월인가 6개월 후에 중국,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 관광공사 이런 공사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사에서 처음으로 한국인 CEO를 뽑았습니다. 이분으로. 중국의 자존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정말 잘 나가셨습니다. 아주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가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한다는 것이 그냥 어디서 기도받고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때로는 이게 덫인지 함정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막 기도하면서 내 집안이고 뭐 이걸 이렇게 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 생각도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가 계산돼서 안 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전문가 이야기는 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맞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다 거짓말 해놓고는 지금은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험한 건 나도 알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미래학자들이 추측하고 예측할 때 나중에 그래요. 그런 변수가 있을 줄은 우리가 생각을 못했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 저는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8월 1일부터 교회 여기서 자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꾸 뭔가 어렵게 갈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선택을 좀 잘해서 이들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 믿었는데 노년에 이게 뭡니까? 이런 일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참 이렇게 불확실한데 이 아이들이 지금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좀 복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몰려서 이상한 놈하고 결혼하고 몰려서 이상한 회사 들어가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분별해서 이 아이들이 살 수 있고 이 아이들이 감사하다고 힘들어도 미래가 있는 어떤 일들, 희망 있는 어떤 것들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앞날을 알겠어요? 들어가 봐야 알고 들어가서 본인이 속은 거고 결혼해서 보니까 당한 거고 그런 거지. 그 밑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도 위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베드로는 시험에 듭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절히 무너집니다. 그 밑에요.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리 기도합니다. 미래를 두고 현재에 기도합니다. 처절히 무너졌던 베드로는 다시 회복합니다. 회복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뉘우치고 돌아온 후에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안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때리겠어요? 죽이겠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기도했던 건 베드로가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무너져도 이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 이 사람 인생에 도움이 되는 무너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겠죠. 자, 여기서 정리할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지금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기도의 분량을 늘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사탄의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처럼 자면 무너집니다. 셋째, 예수님은 베드로와 베드로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중보 기도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2008년 11월에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중보기도 사역자와 함께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녀가 나에게 물었다. 어머님이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크리스천이셨는지,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어느 정도로 많이 기도하셨는지를 물었다. 그러더니 어머니께 감사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매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기일이나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매일 어머니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지난 1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응답받을 기도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 한 기도가 쌓여서 내가 대통령 수석 비서관도 되고 주중 대사를 6년 반이나 하고 통일부 장관도 된 것이다. 기도의 용사였던 내 어머니는 자신이 죽고 난 뒤 15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자신이 했던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셨던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그렇게 중요하다. 믿음의 기도는 낙담하지 않는다. 우리도 자녀와 자손을 위하여 이런 기도를 심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애가 수능에서 한 칸씩 밀려서 썼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수능에서 한 칸씩 밀려서 썼다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려고 하나님이 저한테 기도시킨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 못 견뎠을 것 같아요. 기도로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30이 넘어서 지금 잘 됐죠. 참 정말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얘야, 지금 기도할 때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돼. 사단이 유혹하고 덫을 놓는다. 깨어 기도해야 돼. 나는 나의 뜻을 선명히 밝혔다. 네가 날 사랑하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규칙으로 기도해야 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이 시간에 우리 10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